우리가 초대해야 될 텐데 얼마나 다가가서 초대하고 계시는지 한번 옆에 사람하고 한번 확인합시다. 몇 명이나 초대하셨습니까? 한번 하십시다. 몇 명이나 초대하셨습니까? 물어보세요. 예. 그냥 빙그레 웃고만 계시는 분들은 전혀 안 하셨죠? 이제 하셔야 됩니다. 예. 우리 초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혼 구원 사역에 동참하고 우리 빈자리 채웁시다. 오늘 설교에서 은혜 받읍시다. 서로 우리 인사하십시다. 오늘 설교에서 은혜 받고 빈자리 채우십시다. 오늘 찬양 십자가 군병 찬양하셨는데 전도야말로 영적 싸움입니다. 그들이 마귀의 지배하에 영원히 종로로 다다가 비참하게 살다가 지옥에 갈 것인지, 예수 믿고 이 땅에서 구원받고 풍성한 삶을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에 갈 것인지, 바로 그 일을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그들은 힘이 없어요.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초대하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워싱턴시에 가면 랑팡 프라자라는 지하철역이 있는데 노선 4개가 서로 맞닿아 연결된 환승역이라서 수많은 사람들로 붐비는 그런 지하철역입니다. 역 근처에 있는 미국 연방청사로 출퇴근하는 고급 공무원과 고학력자들이 아주 많이 이용하는 그런 역입니다. 2001년 1월 추운 어느 날 아침 이 지하철역 구석에서 야구 모자를 쓰고 정장 차림을 한 남자가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40여 분 동안 연주한 바이올린 케이스 위에 있는 모자에는 불과 43달러가 놓여 있었습니다. 미리 설치한 카메라를 분석한 결과 이 사람이 연주하는 동안에 지나가는 사람이 1079명이었는데 바이올린 소리를 듣고 아름다운 바이올린 소리를 듣고 멈춰서서 잠시 듣고 간 사람은 불과 7명에 불과했습니다. 그 연주자는 무명의 연주자가 아니라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미국이 자랑하는 조슈아 벨이었습니다. 조슈아 벨이 연주한 바이올린은 무려 40억 원이 넘는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바이올린이었습니다. 조슈아 벨은 불과 3일 전에도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을 들고 보스턴 심포니홀에서 연주회를 가졌는데 가장 싼 입장료가 보통 R석, A석, B석, C석 이렇게 나눠지는데 가장 싼 C석의 입장료가 $100일 정도로 조슈아 벨은 엄청난 그런 출연료를 받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조슈아 벨은 약 40여 분 정도만 연주해도 그 당시에 약 5천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거리의 악사로 스스로 자청해서 40여 분 동안에 연주했는데 그 앞에 쌓인 것은 불과 43달러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리의 악사로 돈을 벌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호평과 찬사가 이어졌습니다. 조슈아 벨은 대단히 고위층, 돈이 많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렇게 바이올린 연주회를 가졌는데 자기 연주를 듣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는 자기 연주를 들려주고 싶어서 거리의 악사로 추운 날 지하철역에서 그렇게 나서게 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듣는 거나 말거나 자기의 아름다운 바이올린 연주를 듣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사람들의 박수나 환호성은 없었지만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추운 날씨에 그곳에 나와서 연주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군중의 박수와 환호성을 예매한 채 불쌍한 한 영혼을 찾아가신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앞에는 수많은 군중들이 모였지만은
예수님은 그들에게 잠시 설교를 하신 다음에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자고 제자들에게 독촉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왜 갈릴리 바다를 건너 저 이방 거라사인의 지역까지 가셨을까요? 예수님은 한 영혼을 귀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찾아간 사람은 더러운 귀신에 들려 밤낮 소리를 지르고 자기의 몸을 상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쇠사슬로 그의 몸을 그렇게 얽매었지만 그 쇠사슬을 끊어버릴 정도로 괴력을 발휘했던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귀신처럼 살아가는 그 가련한 이방인을 만나러 가셨던 것입니다. 한 영혼이 그렇게 귀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물의 가치는 선물을 쌓은 포장에 있지 않습니다. 선물 그 내용에 있지 포장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도 그 가치나 그의 외적인 조건이 재산이나 사회적인 지위나 그런 것에 그 사람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바로 그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 속에 있는 그 고귀한 영혼, 바로 거기에 사람의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뜨거운 마음으로 가련하고 너무나도 무가치하게 보이는 그 귀신 들린 거라사인을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보자 귀신을 향하여 명하시면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묻자 귀신은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입니다. 바로 여기서 로기온이라고 대답을 했는데, 로기온이라는 말은 수많은 그런 군대 귀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도 많고도 강력한 군대 귀신에게 붙들려서 그의 영혼은 그렇게 완전히 짓눌리고 억압받고 그런 비참하게 인간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불쌍한 영혼을 구하려고 산 곁에 먹고 있는 2,000마리 돼지떼 속으로 그 귀신을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귀신이 들어온 돼지떼들은 산비탈로 막 내리 달려가지고 모두 다 바다에 빠져서 한꺼번에 몰살해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돼지 2,000마리면 한 마리에 50만 원씩만 계산해도 우리 돈으로 10억 원이 넘는 돈입니다. 예수님은 그 무엇을 지불해서라도, 그 무엇을 바꾸어서라도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그렇게도 소중했던 것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2010년 8월 5일, 불과 8년 전 일이죠. 칠레 북부 코피아포 지역 산호세 강산이 어느 날 붕괴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석탄을 캐던 광부 33명이 매몰이 되었습니다. 200m가 아니라 지하 700m 지하 갱도에 매몰되어 있는 광부들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생방송으로 중계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애타면서 기도를 했고, 또 미국이라든가 선진국에서 가져온 최첨단 장비를 이용해 가지고 마침내 69일 만에 그 33명의 광부들을 구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출하는 비용은 247억 원이 들었고, 광부 한 명당 나눠보니까 약 7억 5천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47억 원을 어떻게 그렇게 썼느냐, 이랬느냐, 뭐 돈이 아깝다 이런 말을 한마디도 한 적이 없습니다. 모두 다 잘했다, 정말 감사하다, 그 더 많은 돈이라도 들여서 저들을 구원해내야지라는 그런 생각만 있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의 그 영혼의 가치는 어떤 돈보다도,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중하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거라사 지방의 여러 마을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제발 그 지방에서 떠나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바다를 건너 거기까지 와가지고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냈는데, 돼지떼 2,000마리가 바다에 빠져서 몰살하는 것을 보고 자신들은 더 큰 엄청난 재산상의 소원이나 어려운 일이 생길 줄 알고 환영하기는커녕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모두 다 미리 아시면서도 귀신 들린 그 사람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들이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입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인생을 죽음에서 구원하시려고 온갖 조롱과 침뱉음을 받으시고 채찍을 받으시고 가시에 걸릴 유관을 쓰시고 십자가에서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저 거라사인처럼 가련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생축으로 희생제물로 드리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 십자가에서 당신의 고귀한 생명을 버리심으로써 내 인생을 도둑질하고 내 인생을 멸망시키는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 세상에 주님은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왜 험한 바다를 건너가셨을까요? 그 가라사 지방엔 귀신 들린 비참한 영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통과 두려움과 외로움에 시달리는 그 비참한 영혼 때문에 예수님은 견딜 수 없어서 그곳으로 가시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은 수가성 우물가에 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남편을 5이나 두었고 상처 있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외로운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당신이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임을 드러내셨고 위로와 평안과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무한한 기쁨과 위로와 소망을 갖고 메시아를 만난 감격으로 마을에 뛰어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노라고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예수님은 세리장 삭개오를 찾아가셨습니다. 세리장이요 부자였던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허가 낸 도둑이라는 그런 멸시를 받을 정도로 매금노 치국을 받으면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상처 있고 외로운 삭개오에게 위로와 소망과 구원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고통 속에 있는 한 영혼을 사랑하셔서 그 영혼에게 찾아가십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중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8장 12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여러분 99마리 양도 한 마리에 비해서 99배로 귀중하지만 당장은 길을 잃고 헤매이는 한 마리 양이 당장에는 더 귀중하며 그 양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99마리 양은 교회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품 안에 있지만 그 양은 벗어나서 헤매이고 방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잃어버린 그 양 한 마리 양을 찾을 수밖에 없고 찾으면 너무너무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최근 보건복지부 산하 실종 아동 전문기관의 통계에 따르면 매년 14살 미만의 아동 그 14살 미만의 아동 약 9,400여 명이 실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약 3명 이상꼴로 전국에서 아동들이 실종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사랑하며 기르던 키우던 양육하는 우리 어린 자녀가 누구를 따라가고 또 집을 찾지 못하고 그래서 미아가 되고 실종되어 버리면 여러분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울고 불고 넋이 나가고 밤잠도 자지 못하고 애가 타고 자기 아이하고 비슷한 아이만 지나가면 자기 아이인 줄 알고 달려가고 애를 쓸 겁니다. 정말 그 고통은 참담하고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그 아이가 어떻게 해서 만약에 찾게 되면 그 아이를 찾은 그 부모의 기쁨과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99마리 양도 귀중하지만 그 길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그 기쁨과 감격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결코 생명 앞에서 어떤 타산적이고 어떤 계산적인 그런 계산을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 잃어버린 생명 하나에 집착하고 거기에 대해서 참으로 몸부림치며 찾고자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목마른 사르스미 시냇물을 찾듯이 우리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저 비참한 거라사인 광인과 같았던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구원하셔서 우리를 각각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영혼은 저 거라사인과 같습니다. 그들은 사탄에게 붙들려 방황하며 세상의 헛된 것을 쫓아가면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반드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들에게 반드시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들에게 반드시 예수님의 보혈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지금까지 관계를 맺고 살거나 내가 잠깐이라도 자주 또 만나는 그런 영혼들에게 내가 다가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을 초대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들으면서 결단하게 함으로써 그들을 구원하게 하는 것이 뉴 패밀리 전도 축제입니다. 우리 주님과 같은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친척과 우리의 친구와 우리의 직장 동료와 우리의 이웃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초대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의 온갖 문제와 고통과 상처와 외로움 속에 사는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반드시 그들의 상한 마음과 고통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을 성령과 말씀의 은혜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동영상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잃어버린 딸을 찾는 엄마의 아주 애절한 그런 모습을 담는 동영상인데, 이 동영상을 보면서 잃어버린 자를 찾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존귀하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잃어버린 영혼을 애타게 찾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고 그 마음을 생생하게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영혼을 찾는 그 고귀한 사명 때문에 우리 교회 뉴 패밀리 축제를 허락해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의 수많은 영혼들을 생각하며 먼저 찾아가게 하옵소서. 그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그들을 초대하게 하셔서 참으로 예비된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성령으로 은혜받게 하심으로 초대받고 구원받은 영혼들로 우리 예언교회의 빈자리가 가득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리오며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마다 주께서 성령으로 붙드시고 지켜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